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 은혜 받으셨어요? 네,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이 채찍으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따갑고 그러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은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마름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갈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귀한 강사를 통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영혼의 갈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도 보내고 베드로까지 보내서 그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 목마름이 고넬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만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 그 시점, 먼 발치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갈망했던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그저 예수님 한 번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실 것 같았던 예수님, 수많은 그 인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나.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성을 지나갔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소경 주제야, 저리 비켜,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나 그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멈춰서신 예수님,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보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그토록 교회 오래 다니고도 구원의 확신이 왜 내 안에 서지 않을까요? 그것은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예배팀도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예수님 알아가는 거라고. 날이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습니다. 15년을 믿었습니다. 그 이상을 믿었습니다. 5년 전과 지금 하나님 아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그저 그런 예수님, 멀리 계시는 주님, 한 번도 그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주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 나와 아무런 상관없으신 하나님, 그때 그 시절 잠깐 있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배워
감이 없을 때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가? 5년 전에 그렇게 옹졸했던 속 좁았던 사람이 10년을 믿고도 그 속이 그 모양 그대로다. 5년 전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펄펄 내던 사람이 5년, 10년을 예수 믿고도 그 성격 그대로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게 주신 은혜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66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BC AD 기원전 기원 후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체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가 지구 역사의 끝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때 오시는 주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위에 앉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지옥으로 영원히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심판하실까? 예수 믿고 행한 삶을 따라 심판하신다. 목사님, 21세기인데 아직도 지옥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신학자들도 지금 지옥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지금 지옥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경험을 통해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확신, 그 믿음만 하나 갖고 살아도 이 땅에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대체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원래 이 가죽 제품들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가죽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인조 가죽이 충분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그래요? 유리를 갖고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은 진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도요, 조화를 보면 실물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놀라운 것은 요즘 실제로 장미꽃의 향기가 납니다. 몸에 우리의 버터가 좋지 않아요. 왜요? 동물성 기름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잘 먹죠. 그런데 요즘엔
몸에 좋은 식물성 기름으로 버터를 만들어 동물성 기름과 똑같은 맛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버터도 있어요. 야, 이게 버터가 아니라니 믿을 수가 없네. 이 상표 이름이에요. 여러분, 미국 상표인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대체품, 모조품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구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대체품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순전했어요.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였어요. 모두가 복음이 분명했어요. 모두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핍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예수가 좋았어.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런 정도의 권한을 충분히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은 대체품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인들이 모입니다. 큰 건물을 자랑합니다. 이게 교회인가? 저는 이분 별로 안 좋아해요. 돌 같은 사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걸 교회로 정리해버려요. 종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그룹들이 재물 비즈니스를 했어요. 감람산에 안나스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에서만 사가는 재물을 하나님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는 논리를 갖고 그 논리로 진리를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얄팍한 술수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합니다. 정신통일, 그것이 믿음을 대체합니다. 내 요구가 기도를 대체합니다. 내 강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대체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신앙생활을 딱딱한 종교생활이 대체하고 있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입니다. 놀랄 수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본에 보면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훨씬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종교 생활에는요, 이 잘못된 교리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0년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기쁨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안전뱅이를 항상 잘못된 교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는 고사하고 저주합니다. 무시합니다. 부모가 어지간히 죄를 지었는 모양이야. 안전뱅이가 일어나든 말든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일을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을 왜 핍박한다 이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 예?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 듣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이 따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교 생활이다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매일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마당만 밟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종교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바닥 중심, 양파 까듯이 다 까보면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안 계세요. 왜 예배 드릴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왜 11조 바칠까?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할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한다. 주님, 내가 고난받더라도,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은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뭐 살아도 좋습니다. 내 가진 것 다 바쳐서라도 주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전파되면 됩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하면 됩니다. 주님만 가장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스가모니, 공자, 우리 3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 3대 성인의 무덤에 그대로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그 문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의 부활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으면 수많은 안전뱅이를 내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합니까?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남모르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슬퍼요.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만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미래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많은 몰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치는 사람을 향해 도리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것은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늘 평안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목사를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훨씬 공격이 많아요. 지난주도 밤에 자는데요, 누군가가 시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문 열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궁금하신 분은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때로는 열등감이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정말 힘있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풀이 죽어요. 낙심해야 될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요. 그러나 다음날 또 다른 체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주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혹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종교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우리 병도 고치시고요, 부부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업도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그 뼈로 군대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먹이를 거둬들이지 않지만 다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훗날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삶의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위에 쌓았는가? 아니면 다른 것 위에 쌓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비유로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자다. 그런데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 번은 폭풍이 올 것이다. 폭풍이 올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무너지고 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끝입니다. 엔딩.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 12절 바로 앞에 11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겉으로 딱 보면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국가 원수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한 국가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기업가가 그 기업 전체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돌을 버렸다. 십자가에 쓸모없다고 못 박아버렸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살리셨고 10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예수님 외에 쌓은 선행, 예수님 외에 쌓은 지식, 예수님 외에 쌓은 모든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인 줄 착각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님만이 구원자, 완전한 복음.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요,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스님,
제가 성경 읽어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스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케이, 읽으세요. 스님, 제가 교회 가도 될까요? 오케이. 목사님이시면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절에 나가도 될까요? 한 방 얻어 터지겠죠. 절대로 못 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독선적인가요? 기독교는 편념적이라서 그런가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독선이 아니에요. 편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없으면 다 명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역이 있으면 이것은 빗나갔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자정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야. 내가 곧 진리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정적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 외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 목사로서 성직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쌓아 올리지를 않아요.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가 우리 한국교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째 하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난리 칠 거 없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그분은 자문고사하고요 17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한 번도 등을 땅에 대지 않는 상태에서 좌불한 상태에서 돌을 닦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정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돌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쌓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믿습니까? 내 지식으로 믿습니까? 내 상식에 적당하게 맞추어서 믿습니까? 대충 내 유익을 따라서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위에 제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삽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만 한다면 오늘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읽었을 거예요. 기도 생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을 접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 사건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